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동현 목사님 좀 쉬시고, 개척교회 목사, 또 개척교회 목사 마음은 개척교회 목사가 안다고, 저희도 6월 6일 날 10주년 설립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올해 13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올 때마다 참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명지 신도시인데 좀 차가워요. 사람들 자체가 생겨 먹은 게 티예요, 티. 목사 울어도 아무도 안 울어요. 왜 울지 저 인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느낄 게 있는데요, 올 때마다 좋아진다, 갈수록 좋아진다. 도대체 예배당을 몇 번이나 바꾼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 바꿀 때마다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 무슨 국밥집 위에 2층 때부터 제가 왔는데요, 벌써 여러분 그 공사하는 교회 제가 4번인가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쨌든 주 안에서 하나된 또 교회로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우리 전 세대 그리고 새 가족들 또 휴양에 이렇게 한다는데 부럽습니다. 제가 또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원래는 수영복 입고 같이 참여하려 했는데 오후에 또 설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너무나 감사하고요. 복음 설교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 넓잖아요. 복음 설교. 복음 설교를 해주십시오. 전화가 3번이나 왔습니다. 복음 설교를 꼭 해주십시오. 저는 별로 잘난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평생 건강 하나 믿고 살아왔습니다. 병원 신세를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흔한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죠. 소화불량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한 지인이 병원을 개업했는데요, 기념으로 피를 한번 뽑고 가래서 아무 생각 없이 피를 뽑았습니다. 며칠 뒤에 룰루랄라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당뇨가 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화혈색소 6.5부터 당뇨인데요, 저는 12였습니다. 의사생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봤다는 겁니다. 와 하시는 분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걸로, 아무래도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CT를 찍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건강 하나 믿고 살아온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병을 발견하여 저를 환자로 만들어준 그 병원과 의사, 그 CT 기계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왜 멀쩡하게 살던 나를 환자로 만들어서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해? 참 좋은 건 맞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평생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나름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듯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곳,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설교하는 그 목사, 그 하나님, 좋은 분 맞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리는 겁니다.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병, 죄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이야기죠.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인데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고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더 정확하죠. 엑스레이보다는 CT가 더 정확하더라고요. CT보다는 MRI가 더 정확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죄인으로 선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원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죽이셨냐? 우리에게 왜 사형 선고 내리셨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죽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는 산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죄에 대하여도 날마다 죽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진료를 받은 병원 의사가 당신은 당연히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망막이 손상되어서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을 날만 기다리시오 라고 했다면 그 의사는 나쁜 의사일 것입니다. 왜 진단을 내렸죠? 처방하고 치료하려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인 그 율법이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죠?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이 20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 끝에 붙어 있어요. 19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죽였어. 나 율법에 대하여 완전 죽었어. 나 사형 선고 받았어. 이제 구제불능이야. 희망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 보십시오. 암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암은 수술을 해야 돼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성경책을 넘겨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므로 두 번째 기능,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희망 없어.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도 너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께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로 데리고 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고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이 율법은 되게 선한 거야. 저한테 당뇨병 판정 내려주는 의사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집에 키우는 개를 대신 십자가에 매단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과 아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제 자녀들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인류 모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인류의 모든 죄,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더 가치 있는 피를 가진 그 분,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누구시죠?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너의 도덕성, 윤리로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획득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 세대 아이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왜 값없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입혀주고 먹여주냐, 그 이유 물어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필 저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 여러분도 성찬을 정기적으로 하실 텐데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든 생명의 음료와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걸 되새기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일까요? 3장 13절, 십자가는 꽤나 무서운 의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합금이나 쇠로 된 게 아니에요. 나무로 된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무엇을 받은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어긴 자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형틀이죠. 물론 당시에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죠.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오실 진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그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까?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갱신하여 이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계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자녀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선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불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2000년 뒤의 사람들이지만 그분이 못 박힐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죽기만 했습니까?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 내내 고통 가운데 죄의 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죄는 정립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선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가 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주의 이 동네에서 상가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드리셔야 돼요. 찬양이 좀 삑사리가 나고 좀 불완전해 보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부활 이후에 드리는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 천상의 예배, 그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가치를 알면요, 예배를 주일, 출석, 결석 개념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늘 일찍 와서 앞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맨 앞에 앉는 이유는 누가 늦게 오면 시험 들까 봐 안 보려고 맨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초집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요, 단 한 번도 거의 50평생에 예배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날은 언약된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왜 예비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마귀가 입혀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약 그런 우리를 방치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첫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방치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죠. 십자가라는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당화혈색소 10위까지 치솟았던 저의 당뇨 수치는 의사의 처방과 꾸준한 운동과 약물 복용으로 지금은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루에 15번 이상을 소변을 보러 가고 탈수 증세로 물을 그렇게 마셨던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걸 알고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처럼 살아야 됩니까? 식습관을 개선해야 됩니까? 제가 당뇨 걸린 이유를 분석해보니, 첫째, 하루에 콜라 1리터씩 마셨대요. 목회 스트레스를. 뭐 모르지만 이거는. 모르면 콜라 2리터씩 마시는지. 뭐하고 다니냐, 힘드네, 목사가. 삼겹살은 10인분이 기본입니다. 막창, 저의 정말 최애 음식, 막창.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짓만 한 거죠. 이제는 삼겹살 1인분도 못 먹습니다. 콜라 잘 안 먹어요. 제로는 조금 먹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전처럼 못 삽니까? 꿈이 생겼거든. 제 딸이 앉아있는데 시집갈 때 손잡고 결혼식 때 당뇨 걸리면 손 못 잡거든.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죄가 죄인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예전처럼 못 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의인 되어서.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 속에는 비록 죄가 우글거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노예라는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상승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구약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제 아들과 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쟤들은 항상 믿음이 좋아요. 마치 저한테 맡겨오는 것처럼 아버지요 입금 바랍니다. 왜 용돈이 지금 하루 늦게 옵니까? 이상하게 내가 쟤들한테 빚을 졌나? 꼭 맡겨놓은 것처럼.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한 달에 5만 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요, 아빠 입금바래. 예, 기분 좋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인됐죠. 신분적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찬송 참 선곡 잘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굉장히 막연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성경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알라신을 부르거나 부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용이 다른 것을 타 종교라 그러죠. 내용은 성경적인데 그 대상이 이만희가 되면 사이비 신천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은 다시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용은 속성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뭐 믿는데 모르겠다, 앞사람 믿는다 하니까 나도 믿는다, 그럼 맹신 안 됩니다. 그럼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는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성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존재죠. 그러면 그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역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전능한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그래서 이 전능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친구들도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과 사역은 무엇일까요? 제 이름 아세요 혹시? 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최진용은 반말이고 그렇죠? 예. 최진용은 이름이죠. 진실된 얼굴로 살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었어요. 참진의 얼굴용, 용용 아닙니다. 재직하면 뭐죠? 그러면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성함이죠. 성부 하나님의 성함은 혹시 아세요? 처음 뵙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함은 여호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함은 예수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풀네임입니까? 성이고 이름입니까? 진용최입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창조하시듯 성자 하나님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 하면 메시아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왕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주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선지자요,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셨죠? 예수님 올라가니까 누가 내려오셔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죠. 그가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대신 죽고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죠? 여러분이 거듭난다라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 예수 믿으면 얼굴에 광이 나고 부자가 된다, 이거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삶의 목적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이 던져주는 거짓된 가르침을 선지자로 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노는 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노는 물을 보면 알아요. 노는 물은 자기 거듭났다 그러는데 함께 노는 물이 안 바뀌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저 노는 물 보세요. 곽동현 목사, 불의 사자, 박경배 목사, 나 저분 이분밖에 안 놀아요. 곽 목사는 친구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겁니다. 노는 물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요? 너무 희미해요? 지금 이거 마치고 빨리 계곡에 가서 다이빙 하려고 아쿠아 슈즈 신고 이 옷 열면 안에 래시가드 나오고 바지 안에 지금 수영복 입고 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지금 튜브 불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단번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두 번, 세 번 못 받길 필요 없으셔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고 해서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이 일상에 필요한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발을 잘 안 씻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문법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희미하고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믿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이 꽃이에요. 예배의 꽃이 설교입니다.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도를 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제가 타고 온 차는 휘발유차입니다. 제 차에 가스랑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되지도 않고 경유 넣으면 차 버려야 됩니다. 망가집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 가장 핫한 강사가 누구죠? 김창옥 씨입니다. 얼굴 밝아지네요. 김창옥 씨 강연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 강연을 밤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유퀴즈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 세바시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급원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매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악한 자에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동력을 불어넣죠. 말씀은 믿음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경이 정해준 은혜의 통로, 마지막 성례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찬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부족해서 성찬을 주신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성찬을 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준 거예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들리는 복음이에요. 성찬은요, 만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걸로 우리의 믿음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한번 만져봐, 먹어봐. 이게 연합이야. 네 몸속으로 들어간 그 빵이 네 몸에 영양분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너와 연합하는 거야. 이거 만져보고 먹어봐, 눈으로 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형 선고 내립니다. 좋은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시금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을 공급하는 말씀의 생활, 믿음의 힘을 불어넣는 기도 생활, 우리의 믿음을 확증짓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강력하게 실현되고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7위, 잘못하면 7위를 하잖아요. 왕권입니다. 여전히 목사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선지자 노릇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니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주 주안의 교회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주 주안의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10년 했는데요, 남아있는 사람이 50명, 나간 사람이 50명이에요. 제 가슴에는 50개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오셔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호산나 교회 가다 늦어서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주교회로 가다가 주소를 잘못 봐서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인도자로서 곽동현 목사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2장 20절을 힘있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이걸 다 풀어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2번 부르고요, 기도하고, 기도가 많네요. 봉헌 기도하고, 치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향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2절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고요,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 자신마저도 내가 싫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셨고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든 생명의 음료와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복음을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더 혹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죄 문제를요, 감히 죄인이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앞에 아무리 서 있어 보십시오, 병이 치료되나 수술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께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분을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그것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 나의 고백 되게 하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주안의 교회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고, 그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